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다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양한 만남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섭리와 관점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우연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의 정말 철저한 그 섭리와 하나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또 만남 가운데는 또 행복한 만남이 있을 수 있고 또 아픈 만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복한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또 뜻하신 의미가 있고 또 아픈 만남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하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쩌면 이 스데반과 사울이 정말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신 행복한 만남이기를 원할 텐데 행복한 만남이 아니라 굉장히 아픈 만남이잖아요, 그죠? 사울이라고 일컬어지는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광경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마땅히 죽어야 된다. 얼마나 그 돌매질을 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정말 생명이 끊어져가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죽음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바울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은 그렇게 바울이 생각했던 정당한 죽음인 것 같지만 이 스데반의 죽음과 스데반의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열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스데반이 이제 고난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이제 박해를 당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한 곳에 머무를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곳저곳 이제 피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다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나 아니면 근대 역사 가운데 붕의 역사는 이 남쪽에 있었다기보다도 북쪽에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북쪽에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사상과 이데올로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남쪽으로 이제 피난오고 이제 내려왔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남쪽으로 와서 이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실향민들이 세우는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쪽에 서울에 있는 언더우드가 세운 교회들을 비롯해서 또 이쪽에 한경직 목사가 또 세운 그런 교회들이 실향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웠던 교회라는 겁니다. 실향민들은 말 그대로다가 북녘 땅이 고향이잖아요. 북한이 고향이라는 거죠, 그죠? 늘 언제나 북녘을 바라보면서 그 고향 땅이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그죠? 어머니 아버지의 숨결이 살아 있었던 그곳을 바라보면 늘 언제나 가슴이 먹먹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박해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또 아프고 괴롭고 이 고단한 시련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라고 그 당시에는 물음표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긴 어떤 신앙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섭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게 고난이 정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 고난은 나중에 누구를 잠들어 있었던 바울을 다시 일깨우는 그런 모습으로다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고난은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은혜이자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만약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박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은 그 말 그대로다가 고여있는 그냥 교회였겠죠, 그죠? 뭔가 계속해서 밖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령을 확산시켜 나아가야 되는 교회로서의 소명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끼리 좋은 겁니다라고
그렇게 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스데반과 그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통해서 그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지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들은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그 한계들 언제나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박해 가운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이방 지역으로다가 흩어졌습니다. 이방 지역에 흩어져서 사는데 이방 지역에 흩어졌을 때 누구를 만나느냐면 이방인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방인들을 만나는데 어떻게 보면 혈통적으로 그냥 겉으로나 속으로나 이방인들을 만난 게 아니고 겉으로는 분명히 이방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혈통적으로는 뭡니까?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그 일본 사람들 가운데도 조총련 그러면은 물론 국적은 일본이긴 하지만 그 혈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대한민국 사람들인 경우가 조선 사람들인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쪽 뭐 러시아에 가면은 뭐 고려인이라고 하는 분들 아니면 이쪽에 중국의 조선족이라고 하는 분들 대부분 이 조선의 혈통을 갖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의 생활 환경과 또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비록 중국의 방언이기도 하고 또 러시아의 방언이기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뭐 이방의 또 일본어 방언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혈통은 조선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스데반의 박해, 이 예루살렘 박해가 있고 나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이방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만나지만 이방 사람들하고 만나지만 그냥 완전히 겉과 속이 완전한 이방인들을 만난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얼굴 생김새를 보니까 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들과 접촉을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19절 하반절인데 19절 다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좀 성경에서 아니 유대인 뭐 헬라파는 뭐고 또 유대파는 뭐냐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그냥 유대인들인데 그들이 여러 가지 그 뭐 전쟁과 박해와 고난의 상황 때문에 해외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 살게 되지만 혈통은 어디입니까? 혈통은 유대인이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질 때 그 사람들만 만나서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원래 목적과 의도는 아니었죠. 그죠? 정말 겉과 속이 완전히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건데 그런데 유대인에게만 접촉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1차적으로다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고 삶의 배경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복음이 전달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2차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렇게 유대 혈통을 갖고 있는 이방인들이 정말 겉과 속이 완전히 이방인들이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일본어를 뭐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중국어를 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무래도 조선인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게 더 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선인 혈통들에게 조선족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조선족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다가 중국 한족들에게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오늘에 대한 내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했다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완전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기점이 어디라는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우리도 부에리 선교사님이 초창기 1900년대 초반에 이 김천에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경유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미리 앞서서 김천시를 지나가는 뭐가 생겼어요?
철로가 생겼죠, 철로. 아무튼 철로가 이 김천시하고 대구를 잇는 그런 철로길이 생겼는데, 아무튼 김천에 와서 그 부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뭐 한국말을 서툴게 하시지만 서툴게 하는 그 한국말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광개교회뿐만 아니라 좀 뭐 황금동 교회나 저 쥐자교회나 다 이제 그 초창기에 우리 지금 광개교회하고 그 교회 역사를 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죠, 그죠? 한 1년 정도, 2년 정도 차이만 있을 뿐이지. 아무튼 부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뭐 그렇게 한국말을 유창하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몇몇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통해서 그 부엘이 선교사님이 전하는 그 복음을, 쪽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도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신분 차별이 없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그런 차별을 당하지 않는 누구나 다 품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사랑해주고 누구나 다 구원시켜 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신으로 섬기자라고 했을 때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는 거죠, 그죠? 뭐 우리도 광개교회 창립 멤버가 4분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4분 이외에 또 다른 분들이 옆에서 같이 이렇게 거들면서 교회가 창립됐겠죠, 그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다가 모였을 때, 소수의 인원들이 모였을 때 그 소수에 모였던 분들이 이제는 우리나라 말을 소통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교회가 생기는 것인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방인을 향한 전진기지가 되는 거예요. 전진기지가. 우리 한국 교회에도 보면은 제가 이렇게 교회를 생각해 봤을 때 커다란 대형 교회 중에 큰 어떤 차이점을 드러내는 교회가 2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교회냐면, 하나는 온누리교회가 있어요. 온누리교회. 온누리교회는 지부교회가 있습니다. 지부교회. 지교회가 아니에요. 지부교회. 온누리교회에서 재생산하는 교회예요. 온누리교회에서. 온누리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저쪽에 전주지부, 아니면 뭐 수원지부, 아니면 뭐 해외 좀 아틀란타 지부, 뭐 해외 LA 지부, 이런 식으로다가 다 온누리교회예요. 온누리교회지만 온누리교회에서 지부를 만들어서 온누리교회 그 사역자들을 한 명씩 한 명씩 거기다가 파송을 합니다. 그런데 각각 파송된 교회가 이 온누리교회, 이 서울 용산이나 서빙고에 있는 온누리교회하고 별개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교회예요. 보편적인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하나된 교회로다가 그렇게 지부 교회를 형성하면서 교회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는 뭐냐면 청주의 청북교회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물론 청북교회는 뭐 그렇게 그 메가처치라고 하는 거대한 대형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교회가 뭐 적어도 2,000명, 3,000명 교회인 것만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대형 교회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죠? 근데 청북교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청북교회 교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청북교회 교인들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지역별로 흩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율곡동에도 있고 부곡동에도 있고 뭐 어디 대신에도 있고 뭐 어디 대광에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지역에 살고 있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청북 제1교회, 청북 제2교회, 청북 제3교회 이런 식으로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요. 대신에 그 청북 제1교회, 청북 제2교회, 청북 제3교회 그 교회는 그 청북교회에 있는 교역자들을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다 그냥 청빙하는 교회로다가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북교회 출신들이 아니어도 그 교회를 세워나가 지교회로다가 완전히 분리해서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온누리교회 같이 지부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지교회를 또 계속해서 생산해내는 거예요. 지교회를 만들고 지교회를 만들고 지교회를 만들고. 근데 이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2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2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누구냐면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정말 낭자하게 피를 흘리면서 순교를 당할 때 저건 잘된 죽음이야. 스데반은 저렇게 죽어야지 마땅해.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협력을 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협력자가 없이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부에리 선교사님이 광기교회를 세울 때나 아니면 뭐 여러 지교회를 한 30여 개 정도, 뭐 40개 정도 이렇게 가까이 세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 생존하고 있는 교회도 있을 테고, 그 중에는 또 다른 교회하고 병합했던 교회도 있긴 하겠지만, 부에리 선교사님이 복음을 들고 각 마을마다 다니실 때는 협력자들이 있었고, 협력자들 3, 4명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듯이 오늘 보게 되는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계속해서 이쪽 저곳 이곳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닐 때 또 더더구나 이 사람들은 뭐예요?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방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중국 선교 하시는 분이 중국어를 할 줄 알아야지 중국 선교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일본 선교를 하는 사람이 일본 말을 할 줄 알아야 일본 선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러시아나 뭐 카자흐스탄이나 그런 쪽에 가는 사람들은 또 그쪽 말을 할 줄 알아야지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당시에 유대 히브리 말도 하는 사람이지만, 아랍 말도 하는 사람이지만, 당시에 헬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사람 중에 누가?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태가 생겼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24절에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냐고 나와 있냐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이 협력을 하면서 정말 건강한 안디옥 선교 기지를 세우고 이제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됐을 때 안디옥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교회로 일컬어졌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대더라.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끼리의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죠? 믿음의 사람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했겠죠. 그죠?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저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야. 저 사람들이 보는 성경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래. 초창기 이 한국교회에 전해졌던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그 성경의 말씀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래. 예수님이 기록되어 있는 거룩한 경이래. 그랬다는 거죠. 그죠? 요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안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똥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똥경.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죠? 기독교인이라고 하지 않고 개독교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편만하게 인식하고 있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그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굉장히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한국교회가 굉장히 존경받는 교회였죠. 그죠? 그래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창기만 하더라도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죠? 뭔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세상에 정말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우리하고는 좀 뭔가 구별된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목사님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래도 저 사람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정말 저분이라면 그래도 신뢰할 만한 분들이야. 아우, 저 권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들을 늘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고 뭐 하나 있으면 꼭 챙겨주려고 하고 또 누군가가 또 아프고 그러면 다독다독거려주고, 아, 그 집사님, 아이고, 그래, 뭐 정말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될 일들을 많이 했지. 유익이 될 일들 많이 했지. 그렇게 일컬어지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도 달랐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 작금에서 우리 그리스도가 점점점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크리스찬들이 점점 움츠러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들이 점점점 우리가 이제 희박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대안할 수 있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오히려 우리가 움츠려드는 그러한 피동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모든 일련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 속에서도 고난이 있었지만 복음의 역사가 흥황케 되고 또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기도 했었고 또 믿는 사람들이 또 같은 언어, 또 같은 배경의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이방인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 가운데 새로운 복음의 전초 기지가 생겨지게 되고 또 그 전초 기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고 전초 기지를 통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그렇게 외쳤던 모든 일련의 상황들 가운데는 뭐가 그 배경 가운데 짙게 깔려져 있었냐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지금 오늘날에 우리는요 사실 성령의 시대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시대인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못한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건 뭡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진가를 우리가 어떻게 마음껏 발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할 때 그 기백이 나올 수가 있고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됐을 때 우리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행동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성령 충만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또 한 주가 되셔서 우리 걸어다니는 작은 예수로 우리가 입술을 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또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또 한 주간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